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는 읽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대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것을 찍어버리려는 주인의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래도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라 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끈한 내용이 아닌 것 같죠?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인의 의도도 말이 되고 또 포도원 지기도 또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는 그의 의도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정말 1년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열매가 회개인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 비유를 하셨으니까 회개의 열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세요.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제사에 함께 드려진 내용을 얘기하셨고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어이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외에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거나 또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죄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욥기에서도 그대로 욥에게 따졌던 듯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생각들이 이 사람들에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복당한 거나 화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 이상하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죄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거야.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죄가 많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야, 니들 죄 있는 거 회개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안 하면 지금 이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쉬운 비유 같았는데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라는 말 같은데 그렇게 회개하면 저 사람들이 당한 것 같은 것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회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로 가장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팍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큰 자연재해를 당하면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벌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실없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실없는 목사님들. 안 그래요? 제가 실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다들. 당연히 잘못된 이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농담 같은 진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일하셨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아 있지 않죠.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덥석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이 회개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뭐뭐와 함께, 뭐뭐 중에, 뭐뭐 안에, 그러니까 뭐와 함께 이렇게 붙어져 있는 의미를 뜻하는 메타. 영어로 말하면 with 정도 될 것 같아요. with. 우리가 in, 그 가운데, 믿을, 이런 정도의 뜻이 돼요. 메타라는 뜻이. 그 전치사와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노에오가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안다, 어떤 인식, 자각, 깨달음 안에 있는 이런 지식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 잘못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인 의미로는 성경에서 회개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회개가. 너무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건 반성이죠, 반성. 재판 받을 때 반성문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게 도덕적인 개념에. 성경은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근본적인 깨달음을 의미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알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된 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깨닫고 소유하게 된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임마누엘,
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 그런 상태, 그런 모습. 이것이 회개의 메타노이아의 의미예요. 따라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여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임을 알고 깨달아 그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그렇죠? 신자들에게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깨달아요? 인생을 깨달아요? 그거는 불교에서 득도, 불교에서 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그거고,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게 내가 무슨 뭐 명상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주어져.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게 회개라.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기억하셔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 못남,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죠.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렇죠? 내가 이런 미련퉁이군요.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군요. 로 가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잘못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된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을 확인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상태를 말하는 상태.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기회와 방법이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에요. 늘 울면서 기도하는 그거가. 울고 그냥 후련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에 대해 뉘우치던 죄인됨을 고백하던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 신자는 이것을 아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대충 살거나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인 걸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들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대충 살 수 있겠냐고요. 요령껏. 말이 안 되잖아. 훨씬 돌을 닦는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더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자들이지 나 중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없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앞부분 1절부터 5절. 그리고 이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포도원을 비유할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나오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하겠어요? 포도원의 나무,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심겨져 있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다 들포도를 맺은 그래서 다 없애버린, 갈아엎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무화과 나무를 접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이 주인이 일부러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심겨진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절로 자란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겨진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무화과 나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신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자고 했고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하면서 자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의 이 다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죠. 죽어야 할 존재, 없애버려야 할 존재를 살리는 일을 하죠. 그렇죠? 지금 그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는데 그대로 두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의 의미가 내보내다, 풀어놓다, 허락하다, 방면하다, 용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당연히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면해 달라, 풀어달라, 용서해 달라. 지금 청원하고 있는 중이죠. 죄인을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렇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중보한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실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군병들이 옷을 찢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소서라고 중보를 하셨는데 그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 그대로 두소서가 용서해 주소서와 똑같은 단어.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두소서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거름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름을 준. 거름은 뭐죠? 여러분들 거름이 뭐죠? 거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심겨진 것들에 생명력을 주어 잘 자라게 하죠. 근데 거름 자체는 어떤 존재예요? 썩은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죽은 존재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이 거름을 준다라는 표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게 뻔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으시고 거름이 되셔서 살려내시겠다고 다짐하시며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대로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면 15장 요한복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몇 번 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각한 오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거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 의미. 물론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농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인데 왜 제거해 버리시는 것으로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어. 자기가 붙었나? 가지가? 아니잖아요. 접붙임 받은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절로 자란 가지예요? 우리들은 접붙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을 적용시켜야죠. 근데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로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열매 못 한다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열매 맺었어요? 열매 못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라버리실까요?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도록 들어 올리시는 것이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존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회개, 메타, 노예. 열매 맺는 가지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포도나무로부터 수액도 받아야 되고 스스로 그 수액을 받아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수액을 받아.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붙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아세요? 고백하세요? 그게 붙어 있음의 증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메타노. 이것을 어디 가운데 뭐와 하나됨을 깨닫는 거. 메타노에오. 당연히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맺히겠죠. 자기가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사과를 다는 게 아니라 달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성경에 복음서에 또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나 하서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왜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열매가 왜 없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대요. 그러면 그냥 물러서서 가시면 되잖아. 배고팠는데 뭐 좀 먹으려고 했더니 없어. 지금 때가 아니지.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세요.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저주를 한 격이 됐어요.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모습,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모습,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열매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을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맺지 못했던 것. 이것의 힌트가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마가복음 11장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완전히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팔고 난리가 났었죠. 환전하고. 그래서 그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아주 노하셨죠. 그 꼴을 아무튼 이렇게 상상해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렇죠? 그냥 살짝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둘러 엎으셨으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상 엎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어쨌건.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전 파괴 사건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목적하셨던 성전 파괴 사건.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아주 그냥 기둥처럼 붙잡고 있는 그 성전, 율법, 제사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화풀이 하셨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행동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얻어야 할 진짜 의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신 행위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우지 못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예수께서 이르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구원, 십자가.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비유한다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배고파서 요기를 때우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발견하여 항복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세례요한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역사적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뭔지 이제 명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죠? 뭐 무릎을 조아리며 엄마 젖 먹을 때 깨물었던 것부터 뭐 이렇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뭐 홀이라도 그냥 홀이라는 말을 엄청 어렵게 썼는데 응? 조그만 거라도 그냥 해야지 거기서 나온다는 그 이해도 잘못된 거지만 그게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뭐 생각 다 끄집어내서 성령께서 그걸 다 알게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뭐 하세요. 그거 뭐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데 하세요. 그러나 그걸 회개라고 하진 않아요. 나의 못남과 부질없음과 죄인됨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된 그 원하시는 것이 성취된 자들. 율법을 의지하던 것들이 파괴되었고 세상과 하나 되었던 것들이 이제 갈라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이것만 알고 고백해도 회개가 성취된 자들이. 회개가 완성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 내가 누구인지 자아가 재정립된 자들이. 완전하게.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고백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이미 주어졌고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였던 게 무슨 사생아였다가 신자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런 건 아니잖아. 이게 회개가 완성된 자들로 표현할 수 있어. 십자가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미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된 자들입니다. 기다려야 할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 긴가민가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확신과 고백과 이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사는 자들,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이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천국이 아니면, 이런 것이 깨달은 자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겐 천국 없어요. 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동에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끄심, 이런 내용들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확인되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나가가지고 으쌰으쌰 이거 합시다, 선교 갑시다, 막 그냥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뭐 좀 했지, 이게 그 드러남이 아니고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성취된 자임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럼으로써 드러나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들이 있겠죠. 이러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은 자들로서 그 안에서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